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오늘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줬습니다. 결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에 관한 비유가 세 가지로 비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우리가 말씀해 보면 우리 열처녀 비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열처녀 비유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결혼 풍습을 지금 비유를 해서 오늘 마지막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25장 1절부터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10명 가운데 5명은 오늘 어리석은 처녀다. 그리고 5명은 지혜로운 처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5명의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통에 기름이 없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신부요 처녀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에 뭘 가지고 있었다? 기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5명 그리고 5명이 어리석은 자로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 구분되어지는 그러한 조건이란 말이죠. 자, 10명의 신부들에게 기다리던 신랑이 그들이 예상했던 시간에 딱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신랑이 그들이 원하는 시간 가운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랑이 늦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랑을 기다리던 10명의 신부가 신랑은 오지 않아요.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쳐서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5명만 여러분 잠이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모두가 다 졸다가 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릴 때는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신랑이 더디에 오니까 똑같이 졸다가 잠이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저기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5명의 어리석은 자들의 이 등불이 꺼져가서 오늘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통에 기름이 있는 신부들에게 야 우리에게 제발 좀 기름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라고 사정을 했지만 그들은 기름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뛰어갔습니다. 뭐하러요? 기름을 구하러 뛰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구하러 뛰어간 그 시간 가운데 결혼식장의 문은 닫히고 오늘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5 오늘 처녀들만 오늘 그 결혼식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머지 5 처녀들은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예요? 오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그러면 연관성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신랑은 누구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동일하게 10명의 이 처녀들이 동일하게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같이 여러분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였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예수님의 종말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어떤 구별됨도 여러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실 신랑을 기다렸고 동일하게 오실 신랑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들은 등불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은 나름대로 똑같이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에게 오늘 똑같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정말 어리석은 이 5명의 이 처녀들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아무도 의심이 없었지만 여러분 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분명한 건 신앙의 겉모습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에게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종교리즘 가운데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똑같이 외적으로는 겉모습은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는 어떤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신랑을 정말 기다리려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가 아니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까지는 그럴듯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배합니다. 똑같이 그는 기도합니다. 똑같이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안에 누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의 삶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여러분 오늘 뭐라고요? 오늘 알곡은 곶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풀불에 던져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먼저 우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정말로 믿음의 자세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끄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보세요.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정말로 자복하고 통회하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준비된 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와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다. 그런데 이 종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청직이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지기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오늘 주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를 맡긴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맡기셨는데 오늘 그 귀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1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6천 데나리온 되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우리가 노동자 임금의 하루 임금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0년치의 노동자 20년치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금액의 단위가 달란트인데 오늘 그 달란트를 여러분 1달란트만 맡겼다 하더라도 최소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20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여러분 그냥 구원받고 한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걸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러면 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의 청지기들에게, 종들에게 재산을 맡긴 기준이 뭐였나,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기준이 뭐였습니까? 종들의 뭐라고요? 재능대로, 종들의 재능대로 맡겼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재능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에 대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었습니다.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주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도 구원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인이 재능대로 능력에 따라서 주인의 것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주인이 오늘 이 종들의 여러분 재능과 능력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재능대로라고 분명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재능은 누가 주신 거예요? 주인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 정확하게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정확하게 오늘 이 종들의 재능을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각각의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오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오늘 주인이 여러분 그 종들에게 그 재산을 맡긴 것이 아니잖아요.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들에게 재능과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은사대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러분 5달란트거든요. 우리말로 한다면 약 3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00억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금액을 맡기셨는데 여러분 아무 기준 없이 맡기셨겠어요? 아무 파악도 없이 그냥 했다라고 여러분 맡기셨겠어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300억을 맡길 만한 그런 능력이에요. 이것이 10만 원 정도의 가치로 말했을 때는 300억이지만 만약에 요즘 말한 것처럼 일당이 여러분 17만 원, 여러분 35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이 5달란트를 맡지는 못했을지라도 최소한 나는 여러분 몇 달란트를 맡은 자들이에요. 1달란트 정도는 여러분 맡겨진 자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정도는 여러분 그 재능에 따라 맡겨진 거예요. 최소한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5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바로 가서 뭘 했다고 말해요? 장사하여 그랬습니다. 장사하여. 그리고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무엇을 남겼다가 아니라 바로 가서 뭘 했다고요? 장사했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얼른 나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바로가 장사했을까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장사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무작정 가서 장사했는데 너희들 가서 장사하기만 하면 너가 지금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종들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종들이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가서 5달란트를 다 없애버리는 부분이 아니라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익이에요. 이익을 지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올해 2025년에 무엇인가를 남겨주, 무엇인가를 살려내고 여러분 무엇인가를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살아있는 교회로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로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나를 통하여 남겨진 것이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로 살려내는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분 가운데 여러분 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금액을 여러분 가지고 장사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부분을 감수했을까요? 위험을 감수했을 거예요. 왜? 원금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분명하게 있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전부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런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자, 우리 봅시다. 나는 늘 감춰주고 있어요. 혹시 내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오히려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재능대로 이걸 맡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재능대로 내게 사명과 비전을 맡기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부분 가운데 있었을까요? 내게 분명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다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기셨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리고 맡겨진 걸 가지고 바로 장사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전에 그에게 준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준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철저한 준비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준비도 없이 바로 나가서 장사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나의 주인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상황에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에게 오늘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영적인 육적인 준비가 철저하게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그 준비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는 어떤 부분 가운데 바로 가서 장사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병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뭘 우리가 쏠 수 있어야 돼요. 총이라도 우리가 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응? 내게 맡겨진 여러분 그 전쟁의 임무 가운데 최소한의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총도 쏠 줄 없는 그러한 여러분 병사들이 전쟁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는 아마도 그 전쟁 가운데 총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여러분 죽었을 거예요. 특히 우리 6.25 가운데 학도병들이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오늘 두 번째는 동일하게 장사하여 한 사람은 5단트를 남겼고요. 그리고 2단트를 남겼다. 그런데 오늘 장사를 했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부분을 오늘 이게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최소한의 열정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뜨거움과 몸부림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우리가 맡겨준 이 하나님의 이 사역 가운데, 사명 가운데, 비전 가운데 내가 뭐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장사를 하다 보면 이건 투자한 대로 다 됩니까? 이익을 가져다 줘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남겨야 된다고 하는 뭐가 있었을까요? 절박함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절박함이 내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 절박함이 되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하나라도 남겨야 되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부분이 아니라 남겨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들을 놓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로 이 교회가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아니 제가 은퇴하고 교회가 여러분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을 쳐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없어질 교회라고 한다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퇴하고 우리가 여러분 뒤로 물러나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워져서 그 아이들을 말미암아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몫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줄 알고 끝까지 포기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5달란트를 남겼던, 2달란트 남겼던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19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세월이 오랜 후에 그랬습니다. 세월이 오랜 후에 누가 돌아왔다고요?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오랜 시간 가운데 이익만 남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에도 밭을 꺼지고 때로는 엎어지기도,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종들이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가운데 이익만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어려움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오실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분 순종의 자세로 세워진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5년을 주었고 각각의 은사와 재능을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2025년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랑 결산 좀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어진 2025년, 내가 너에게 맡겨진 이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가지고 오늘 결산 좀 해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랜 세월이 지나 타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결산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네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두 종들의 결산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5달란트 남겼습니다. 원금 여기 있고요. 남긴 거 여기 있거든요. 저 2달란트 받았고요. 저 2달란트 여기 있고요. 원금 있고요. 그리고 제가 남긴 2달란트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잘했구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족이다. 너희들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것을 오늘 뭐예요? 더 큰 곳으로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주인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너는 오늘 몇 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로 남겼으니까 네가 으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2달 남겼으니까 네가 그래도 조금 남겼구나. 네가 그 다음이구나.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21절에도 22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22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척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맡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오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두 종들이 남겨온 것이 동일해요? 다르잖아요. 우리말로 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왜 주인은 동일하게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칭찬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결과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입니까? 숫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이 남겼다, 크게 남겼다, 그래서 칭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가 적게 남겼구나 책망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예요? 절대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충성했는가? 그가 순종의 자리 가운데 세워졌는가? 자신이 맡겨진 것에 정말 주신 이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그가 최선의 자리 가운데 세워졌는가? 그가 감당하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이 그에게 일어났는가? 감당하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순종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세워졌는가? 내가 이렇게 많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온전히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당했는가에 대한 결과와 숫자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과정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분이어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어떤 부분이어야 돼요? 올해 2025년에 우리가 정말로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자리 가운데 세워졌나 이 말이죠. 진짜 우리 안에 영적인 몸부림이 있었고 그 영적인 몸부림 가운데 때로는 주님 앞에 울며 불며 정말로 하나님 내게 맡겨진 걸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런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분 가운데 주인이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답은 하나잖아요.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들에게 주어진 원칙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먼저 그가 말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5달란트를 맡은 자와 2달란트를 맡겨진 자가 말하고 있는 거하고 틀려요.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가서 장사하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가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장사하여 내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2달란트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자가 뭐라고 말해요? 24절 보니까 1달란트를 맡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뭘까요? 나는 주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장사에 이익을 남기게 된다면 이것은 주인의 것이 될 것인 줄 나는 알고 있어요. 주인은 심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말 그대로 부도덕한 사람인 거 나 알고 있어요. 난 주인에 대한 칭찬을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인인데 내가 만약에 원금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내가 이 큰 금액을 어떻게 배상해요? 난 그럴 줄 알고요. 이 돈을 원금을 땅에 뭐라고요? 감추어 두었습니다. 파묻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주인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5달란트를 맡은 자와 2달란트를 맡은 자와 다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맡은 것을 가지고 장사했어요. 이익을 남겼어요.
근데 오늘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오늘 그 입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지금 우리말로 하면 판단하는 거예요. 주인이잖아요. 응? 오늘 주인에 대한 불신이 가득해요. 종이 주인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폄하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는 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안 한 줄 아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라고 부분들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오늘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설령 이익을 남겼을지라도 그 이익 다 가져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늘 나를 장사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주인은 내가 수고한 애쓴 것을 통하여 남겨진 것을 착복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착복한 주인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면요 주인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악하고 뭐라고요?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게으른 종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종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의미가 뭐냐 이 말이죠. 보세요. 먼저는 그의 중심이 완악했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완악하고요. 주인의 선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 대한 불신이 그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는 이렇게 늘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늘 내게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늘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게 늘 교회에 헌신만을 요구해요. 늘 일만 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목사님은 늘 교회에서 내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오늘 이 하나님의 천상 일을 맡기신 것이 기준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뭐예요? 나를 왜 그래? 나를 왜 써먹으려고 그래? 나를 끊임없이 왜 힘들게 해? 그러니까 이 주인을 뭘로 보는 거예요?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응?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세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뭐라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평가하고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요. 내게 맡기신 일을 늘 평가합니다. 옳고 그름을 내가 말합니다. 옳고 그름을 늘 말한단 말이죠. 그 맡기신 것엔 나는 한다 못한다 늘 내가 평가해요. 응?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산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살리는 교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영적인 생산이 또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교회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다시 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본문을 통해서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세상의 가장 큰 가치인 달란트를 맡기신 줄 믿습니다. 재능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능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열매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기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의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것인가? 우리 어찌 보면 우리 2025년에 대한 부분들을 결산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이 이제 끝이 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한테는 분명하게 결산하자고 하실 텐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핑계댈 수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빈손으로 갈 수도 없단 말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때로는 물질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재능도 주셨어요. 은사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환경의 문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유의하고, 우리가 유람선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선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남겨진 걸 가지고 아버지 앞에 우리는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2025년을 결산하고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 부끄러운 결산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결산, 그리고 영원한 천국 가운데 세워진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